1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공교롭게 또 12월 또 1일이네요. 달력에 보면요, 우리 한 주의 시작이 주일로 돼 있어요. 물론 요즘 어떤 달력들은 먼데이부터 시작되는 달력도 있는데 한 주의 시작이 주일임을 선포하고 예배로 선포하는 그런 오늘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나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번만 바라네. 만왕의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할 때요,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예배에 오셨으니 우리 주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의 찬양을 이제 첫 주에 올려드릴 텐데요, 2022년에 이 찬양을 12월에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비춰주셔서 보게 되는 이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빛되게 해주고 교회를 빛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들의 발 주님 우리 삶의 빛이 되십니다.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이 공동체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 하나님 우리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손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힘 예수께 아멘.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공의로 오셨는데 하나님 이 땅의 모습들은 공의의 모습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모습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공의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 공동체에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도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핸드폰의 땅에도 하나님 어느 땅에도 힘과 권세 이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를 의지하리 예수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를 의지하리 예수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가며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소 나의 구원자 주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우리 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묶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 우리의 빛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빛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빛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환하게 열 것을 선포하며 믿으며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 주셔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어둠이 그 땅 가운데 어둠이 있는 그 전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핍박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선포되는 그 땅에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빛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업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학업의 길에 있어서 또 아버지의 진로의 길에 있어서 빛 되신 주님을 따라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천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빛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수님을 빛나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빛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기업체가 나의 아버지 직장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빛되신 주님이 나타내며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슬픔을 거두며 아버지 주님을 올려드리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인쳐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거나 아버지 슬픈 마음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예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즐기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아버지 이 믿음의 아버지 길을 걷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빛을 즐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간절합니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소서. 우리 될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길 주님 오늘도 거룩한 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될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소서.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뜻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을 높여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려 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여시어 전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만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죄를 참회하고 주님의 탄생을 경건하게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의 향락적인 축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경건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세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어린 군인들도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기에 저희는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하루속히 베푸시어 전쟁이 끝나고 즐겁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전쟁터가 아닌 아주 평온한 시드니에 살고 있지만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봉사가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줄 믿으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과 같은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선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받을 은혜는 찬양하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힘있게 하는지. 좀 앞에 불렀던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의 설교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고백한 거고 또 받을 은혜는 다 받은 거를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였죠. 그죠?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하고 그다음에 책망도 했어요. 기억나세요? 칭찬은 뭐 한 거예요? 너가 진리를 잘 지켰구나. 예, 잘 지켰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에베소의 그 얘기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뼈를 뭐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뼈 사자지만은 오늘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교리 성도들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교회를 보살피시고 또 세우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생명력을 주님이 가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를 뭐 한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했고 오늘은 무슨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에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7 교회에게 행하는 메시지는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세워가는 교회가 붙잡아야 할 정말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거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서머나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다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인데 각 교회마다 이 당신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달라요. 네. 다음 주에 볼 우리 보가마는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세상이 시작되어질 시작과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까지 뭐요? 주관하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생과 사를 뭐요?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것은 어쩜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어. 그잖아. 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잘 살잖아. 그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빌어먹든 살든 뭐 일을 하고 살든 어디에 살든 살아. 그런데 뭘 감당 못해? 죽음이라는 것을 갖고 왔을 때는 내가 어찌 할 수 없어. 이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과 죽음을 뭐 결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정말 나한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죽잖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야 하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면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가야 돼. 그죠? 잠깐만 하나님, 자 아직 좀 덜 마무리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지.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둬가는 것을 보면은요, 알수 없어요. 그냥 알수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조금 더 내버려두면 얼마나 좋아. 정말 이 세상에 기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 좀 살려주시고, 지금 당장 없어도 될 사람 빨리 데려가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아.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내가 말하는데 너희 들어라. 근데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 얘기했습니까? 제일 먼저 서머나 교회 뭐라 그래요? 뭘 안다고 그래요? 교회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받고 살아가는 환난과 그리고 고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난한 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비방받는 거, 내가 그거 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랑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랑 상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있고 그리고 상업 도시이고 또 수많은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서머나 지역에는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끔 그렇게 정치적으로 명령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에 일제 황제를 숭배해라라고 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거 강요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경험 갖고 있거든요. 그죠? 교회들이 숭배한 일제 천황한테 절하지 않는 걸로 인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문당하고 죽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황제한테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는 게 이게 어렵겠어요. 심지어 오늘 이 예언을 요한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는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과 그 음성을 들을 때가 95년도 AD 95년경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95년인데 155년에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과 그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감독, 요즘을 말하면 그 서머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인 폴리갑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원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게 해서 회유를 시켜가지고서는 살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부한 거예요, 폴리갑이. 포기하면서
거부하면서 11명, 폴리갑까지 12명이 화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년도에 사도 요한이 받아서 서머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게 바로 서머너 교회의 목회자를 화형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 시대에 그 환란이 얼마나 강했고 강도가 있겠어요. 저기서 10일 동안 환란이라는 말은 딱 날짜 10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극에 달하는 환란이라는 말입니다. 핍박과 어려움 중에 가장 경도가 센 그런 핍박과 환란을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서머너 교회는 책망이 없어. 그냥 칭찬만 했어. 그리고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이 와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서머너 교회에 대해서 응원하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안다고 아시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노출시킬까? 고난에, 환난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왜 당신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 힘든 사회 속에 모여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버리면 정말 하나님 안에 살려고 참 몸부림을 치면서도 정말 너무나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적으로든지 이렇게 구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저런 말씀이 있는데 저 말씀 마음에 안 와닿아요. 서머너 교회는 피할 길을 내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냥 있는 환란, 시험, 고스란히 다 그냥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아니 폴리캅 초대의 그 감독이 순교를 하는 그 자리에 피할 길을 내시면 순교하지 마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감당하라는 거야? 우리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죽길 바라시는 하나님은 막 그런 정도의 우리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에 딱 놓여졌을 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애굽에 탈출시킨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몰고 갔을 때에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갈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 거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 하시잖아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의 그 위기 순간에 길을 내신 거 맞거든요.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피할 길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닥쳐왔었을 때에 그런 물리적으로 모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곳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얘기를 할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걸까? 네.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머너 교회에게 향하신 메시지를 보더라도 내가 너희 핍박받고 가난하고 힘들어 이 상황을 내가 다 처리해 줄게. 로마 황제 알았어. 내가 내일 아침 데려갈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잖아. 로마 황제를 당장 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황제 목숨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왜 엉뚱한 폴리캅 예수님 하나님 잘면 예수님을 데려가냐 이 말이지.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받아도 죽어도 영광 태도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가난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내가 죽어도 영광이 된대. 우리 아까 찬양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막상 우린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살아간 삶의 형편과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그러낼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이 고난이 정말 영광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 그지? 천국 가보지 않았으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알지는 못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해. 이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여러분, 피할 길이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 여기까지 올 때에 제 개인적으로도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가난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놓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10가지면 10가지가 하나도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이 가난의 이 바닥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로또 맞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뭔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연결해 준 것이 없어. 근데 저는 이제 그 피할 길이 뭔지 느끼겠어요. 그 상황에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더니 그냥 내 마음이 뭐예요? 그냥 평안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 못 살겠다고, 남들은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막 살아가는데 나도 힘들면 바닥을 치면 나도 막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안 나와. 그냥 하나님 안에서 견딜만 해. 견딜만 해. 이길만 해. 살아갈만 해. 이해가 돼. 이거구나. 피할 길이라는 건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자살하고 죽고 이혼하고 해결해지고 하는 방법, 악한 방법을 통해서 자꾸 뭐든 깨트려버리는 갈로 갈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니까 견딜만 해, 할만해 하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 누가 징계와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겠어? 슬퍼 보여.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에게 뭐가 생겼대요? 평강의 열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시구나. 피할 길이구나. 남들은 못 살겠지만 나는 살만하는 거예요. 남들은 안 되겠다라고 내려놓지만 나는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 게 피할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 새벽 예배 때 김행수 목사님이 즐거움의 포인트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 나 즐거워 행복해 라고 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죠. 그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포인트가 다르듯이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포인트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포인트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다 달라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실 때에 그 피할 길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괜찮구나. 예수님 때문에 괜찮구나. 예수님 때문에 견딜만 하는구나. 그 마음을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네. 돈이 없어도 건강치 않아도 내가 상황 속에 사랑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44절 같이 읽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대. 예수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 서머너 교회가 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 안에서도 그렇게 견뎌내고 있느냐? 네, 분명히 저는 생각하기를 그들이 보화를 발견했구나. 진짜 그들이 받아들인 진리가 복음이 진짜인 것을 아는구나. 그들이 자기들이 당할 모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놓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가치를 알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게 없으면은 그들은 아마 견디지 못할 거라는 말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보하냐 이 말입니다. 보하냐. 아까 예수님의 공의 찬양할 때 주의 주권과 주의 권세와 주의 나라와 그의 힘과 능력이 되었거든. 나의 요새이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죠? 나의 구원자이신. 여러분 이것을 내가 진짜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도 충분히 뭐요? 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내 이거를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만한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야. 이 의미를 알겠어요? 부유해. 너는 부자야. 부자 이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할지 몰라도 실상 그들은 사단의 무리들이야.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땐 그들이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 봤을 때는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실상을 본 서머나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는 실상을 내가 보고 깨달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보화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다 힘든 거예요. 고통대로 힘들고 아픔대로 힘들고 원망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피할 길을 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선문화 교회도 그렇게 보여요. 겉으로는 선문화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상 너네들이 부유하다. 이 아멘 되나요? 이게 아멘이 되어지고 이게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보화를 가진 자예요. 진짜 부유한 자예요. 진짜 부유한 자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 달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사단에 유혹당할 때 버렸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부에 대한 것만 구할 거예요. 명예, 권력에 대한 것만 구할 거라는 말이지. 마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복은 세상의 성공이고 출세고 이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지. 이건 내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우리는 자꾸만 그것만 구한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는 걸 그거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예를 통해 여러분들이 부유한 사람들은요. 굳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부와 이거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연연하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살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겠냐. 이게 과연 어디에 내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느냐 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나는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예수님 한 분도 만족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감춘 보화 예수님 그 보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졌어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된다니까. 이게 확신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짜증이 나지가 않고 원망이 되지 않고요.
도대체 하나님 내 피할 길을 언제 내세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 부유한 이유는 아멘? 정말 그래요? 네, 오늘 내가 부유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또 공급되는 게 너무나 크거든. 너무 크거든. 애들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애들을 잘 키우고 가고 할 텐데 이 가난하다 보니 애들이 잘못 삐딱한 길을 가고 뭐 잘못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뭐라고 야단을 붙이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뭔가가 그래도 해주고 뭔가 잘 뭐 케어해주고 뭔가 해줘야 그래도 할 말을 할 텐데 내가 가난해서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못했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뭐라고 말해주냐. 그 가난함이 윈수처럼 네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하는 걸 이게 들어왔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굳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 왜 내가 이 생명을 낳아서 애를 고생시켜? 그렇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애쓰고 노력해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얘를 잘 케어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할 바에 넉넉하지 못할 바에 나 하나 먹고 살기 바쁜데 애기까지 덜컥 낳아버리면 얘네를 뭘로 어떻게 키워? 그러니 애기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난과 고난과 가난의 이 무게가 너무나 커버리니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다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왜 주셨어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고 풍요로운 것인지를 에덴 동산에 살면서 깨달았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뭔가 돈으로 먹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계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몰라. 네. 에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뭐 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의 무게가 더 커버리면 관계, 하나님의 주신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람에 주시는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그게 더 큰지를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그게 다 죽어져 버려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누구보다 부유한 이유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여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돈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과 만남과 사귐보다는 내가 세상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주께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그 맛을 알았다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어떤 것이 알았다고 한다면 딴 길로 가라 그래도 못 가. 딴 길로 가라 그래도 못 가. 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예수님은요. 어쩌면 서머나 교회를 잘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더 몰아치는 것처럼 보여. 너는 죽도록 충성해.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뭐 죽기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아세요?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네들은 둘째 사망에서 면제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니까. 당신께서 십자가 죽기까지 해결하신 그 둘째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첫째 사망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네들은 둘째 사망에서 해결됐어. 구원받았어. 이 얘기고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첫째 사망이 뭐예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 첫째 사망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안 그래요? 근데 둘째 사망은 더 무서워. 왜? 영영이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영영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암에 걸리고 뭐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어떤 72살 되신 남편이 71살 되신 아내가 암에 걸려 뇌종양에 걸렸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고 하니 남편이 정말 농약 먹여서 죽였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를 했는데 자기는 살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육신이 고통스러워 죽으려고 하지만 기다리는 게 뭐야? 둘째 사망이 또 있는데? 첫째 사망보다 더 무서운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영혼의 지옥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계되지 아니하면 그 죽음을 당하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이야 1, 2년밖에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한 거잖아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사냐 말이지. 스티븐 잡스가 죽을 때 100억 달러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는 루터교회 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살아왔지만 고통과 가난과 죽음이라는 하는 문제 앞에 예수님께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서는 교회를 떠났어요. 불교의 심취해서 살다가 그가 결국 죽을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의 죽음은 발명품,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다. 얘기만 했어. 자기 인생 속에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었나 봐.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둘째 사망이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기 힘이 없어.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서머너 교회에게, 고통받는 교회에게 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인 나, 죽음에서 부활하 살았던 나, 너네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 너네들이 받은 것이,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교회에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가난과 그 어떤 것들일 줄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답이에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지금이 내가 바닥으로 한다 할지라도 바닥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게 정말 영광이 됩니다.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루관을 주리라. 안 죽어봐서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셔요. 그거 말씀 붙잡으셔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 앞에 생명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즐거움도 예수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내 입에서만 나오는 가짜 예수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진짜 예수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에게는 생명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은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길 수 있길 원하오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무엇 때문에 연연하는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명력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복잡한 그 모든 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이 이들의 듣는 자들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닫게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 살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나무로 여호와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더 붙잡기 떠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떠나고 하나님 꿈에 대시에 더 미래를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해 떠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어
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앞에 주 오시리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함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잔을 잘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에게 힘이요 능력이고 또 보화로운지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내 겉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실상은 부요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의 소식을 전하기 전에요. 우리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90일 동안 성경 통독했던 그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주보에 보면 그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소감들이 쪼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윤기종 권사님 잠깐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네, 잠깐 나오셔서 네, 소감을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1부는 우리 윤기종 권사님, 2부는 김지원 집사님이 해주시게 되셨습니다. 조기 앞에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90일 성경 통독을 따끈하게 마친 윤기정입니다. 우선 제가 올해 성경 통독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해 제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싶어서였고, 두 번째는 제 기도의 양을 늘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혼자 통독하기에는 제 의지가 너무 약하고 또 완독을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는 중에 김지원 집사님이 90일 통독방을 리드하신다고 하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90일 통독은 하루에 읽어야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첫날부터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날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읽어 내려갔고, 또 읽고 나면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지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다른 방법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또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많은 걸 다시 보게 하셨고, 매일 가족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 나눌 것도 많게 하셨고,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포기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함께 통독하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완독했다고 문자를 올리시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늦더라도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감하였더니 어느덧 이것이 습관이 되어 감사하게도 성경 통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성경을 읽게 하셨고 그리고 날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이 모든 걸 내가 깨닫고 믿는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은혜임을 너무나도 실감하고 체험하게 되니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나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정말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힘들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고 이번 성경 통독을 마치게 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매일 조금씩 조정해 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세움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함께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아니면 매번 시작은 하는데 성경 중간 어디쯤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 2025년 3차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3차 함께 신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 1월 1일부터 3차 9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안 해주신 분들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요, 성경 통독을 한 번 하는 게 20년 이상 걸렸어요. 다 조금 읽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딱 읽어야 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게 되더라고. 아직 성경 통독을 아직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 내년 1월 1일 날 말마세, 이제 제 2회 말마세를 하거든요.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제 성경 통독할 사람 또는 쓰는 사람 또는 암송할 사람 이렇게 쭉 나눠주거든요. 여러분 그때 90일 여러분 한번 성통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이 그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힘을 받으라 주님을 선택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노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만이 그 나를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 바깥으로 나갑니다. 다시 다음 주에 들어와 예배할 때에 승리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예배할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 주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땅에 살며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두 랩돈을 드린 그 가부의 심정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드린 자들마다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한 주간을 살아나기를 다짐하고 길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